자, 오늘 이제 베드로전서의 말씀 딱 두 번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지나면 내일은 결론에 대한 부분이고요. 오늘도 역시 다시 말합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십시오. 또다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저는 이 베드로서 기자의 마음이, 다시 말하는 그 마음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몇 주 전입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큰 교회예요. 목사님이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설교를 하는데 그 교회 중직자 중에 하나가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10년 전부터 설교를 쭉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목사님 한 선교를 또 하고 표절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불성실하게 준비하면 어떡합니까? 목사님의 설교한 걸 또 했다고 표절이라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저분이 저 소리가 듣기 싫구나. 저에게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제가 한 설교 또 하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저 계속해서 한 거 또 합니다. 특별히 매년 첫 주가 되면 저는 동일한 설교를, 예배에 대한 설교를 계속해서 합니다. 그리고 내년 후년 지나면서부터는 제 마음에 결심한 게 있는데, 제가 15년 전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됐을 때 그때 마음으로 준비했던 말씀들을 한 번 했다고 안 하는 것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3분의 1 정도는 다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때 그 마음으로 그때 전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니까 이 생각이 너무너무 성경적인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보니까 한 말을 또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이 나에게는 수고로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베드로서도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데 이 말씀을 다시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런 마음으로 오늘은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이 시련이라고 하는 놈이 한 번만 왔다 가면 좋은데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시련을 당할 때마다 이것 잊지 말라고 오늘 베드로가 다시 너희에게, 여러분들에게 제 입술을 빌어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요즘 죄송합니다. 연세대분들 죄송한데 저도 자꾸 건망증이 이제 심해져서요. 밖에 나갈 때 이틀에 한 번쯤은 나갔다 들어와서 뭔가를 또 들고 나가요. 뭐 안 그런 것처럼 그러세요? 자꾸 놓고 다니고 잊어버리고 그래요. 그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자꾸 이렇게 건망증이 심한 사람들 증상 중에 하나가 계단에서 굴렀대요. 훌훌 털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내가 올라가다 굴렀나 내려가다 굴렀나, 그게 헷갈린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들의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짜장면을 다 먹고 났는데 그릇을 보니까 먹다만 단무지가 7, 8개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심각한 증상 중에 하나래요. 막 가다가 전화를 하는데 휴대폰을 꺼내서 전화하려고 딱 들어보니까 무선 전화기를 들고 나온 거예요. 뭐 그런 일들, 우리들에게 이게 자꾸 일어나는 건망증에 대한 일들, 이게 저만의 문제도 아니고 여러분들만의 문제도 아니고 오늘 베드로가 내가 다시 한번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이 의도, 특별히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여러분 성경을 좀 잘 펴놓으시면 좋겠죠. 오늘 자 12절과 13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그냥 시험도 아니고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 가운데도 누구는 고난으로 인하여 불평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요, 누군가는 인생의 제일 좋은 때를 지나가면서 기뻐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고난으로 인하여 힘들고 내가 원치 않는 일들로 인하여 불시험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인생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풀어놓고 있어요. 친구 여러분, 사는 것이 참으로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고 속단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리스도가 겪으신 고난의 한가운데서 여러분이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여기십시오. 이 고난은 영광이 임박했을 때 여러분들이 통과해야 하는 영적 재련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서 기자와 우리 신앙인들은 고난을 볼 때 고난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고난, 그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과 우리 신앙인의 삶의 연속선상에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극한 고난이 올 때, 여러분, 그 고난이 올 때에 여러분들 영광의 때가 가까워 왔음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고난에 지지 않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니까 이 베드로서는 계속 고난과 영광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같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 우리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요, 고난받는 종이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고난의 흔적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을 생각하며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들에게 고난에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이 누군가의 발자취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참 소중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제가 언젠가 남이섬에 갔더니 난리더라고요. 가을동화 찍었던 곳에 와서, 가을동화 주인공이 누구죠? 배용준하고 최지우? 예, 막 거기 얼굴 디밀고 찍고 뭐 이러는 거 보는데 참 거기 와서 즐거워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게 몇 년 전인데 거기 와서 얼굴 디밀고 찍고 가을 동화를 얘기해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것만 가지고도 나와 동일시되는 거죠. 그 얼굴만 집어넣으면 자기가 연사마가 되고 최지우가 되는 것처럼 그런 환상을 가지면서 기뻐하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우리들의 생각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과 함께 내년도에도 이제 성지순례를 다시 갑니다. 성지순례를 저는 참 여러 번 가는데 갈 때마다 참 다른 은혜들이 있어요. 저에게 두 가지 잊혀지지 않는 성지순례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이게 영상으로 사실을 준비를 했었는데 오늘 못 나오는데요, 요단강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던 세례터에서 세례를 받던 장면이었어요. 제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요 앞에만 저만 나오는구나. 네, 그래서 또 앞에를 또 뭐 보셔 그냥. 예, 자,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것이 있어요. 자, 제가요 그 요단강에서, 정말 요단강이요 너무너무 지저분해요. 깨끗한 강이 아니에요. 그때 요단강에 갔을 때 온도가 41도였어요. 41도. 그런데 그 물이 흙탕물처럼 생긴 물에 막 모기들도 떠다니고, 제가 교인들에게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이곳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던 세례터인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세례를 받고 싶은 사람 나오세요.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나왔어요. 그때 그냥 이렇게 세례를 준 게 아니라 그 물에 우리의 몸을 다 담그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고, 저도 반바지 입고 반팔에 모자 쓰고 세례를 베푼 건 처음이었어요. 그 상황이 그렇게 거룩하거나 홀리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것이 왜 우리들에게 감격을 주나요? 예수님이 여기서 세례를 받으셨었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물도 아닐 거예요. 이미 지나간 물일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세례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게 역사적 고증이 정확한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그 세례가 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여기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대. 그게 우리들에게 믿음의 추억을 심어주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유대 광야에 갔을 때예요. 정말 유대 광야예요. 그렇게 험한 그 광야에 수도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중세에 생긴 거죠. 어떻게 저런 수도원이 생길 수 있었을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저기서 평생을 살 수 있었을까?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견딜 수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셨대. 그게 그들로 하여금 거기를 견디게 만든 거죠. 오늘 예수님의 고난이 오늘 우리들에게 동질감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을 때 여러분 너무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고난 당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취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죠. 고난에는요
유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난 당하는 거 싫잖아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고난이 없는 때의 기쁨도 알지 못하고요, 고난이 없으면 우리들에게 감사도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은 저도 이제 목회자 모임에 가면 후배들이 많아요. 후배 목사님들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종종 합니다. 목사님도 목회하면서 고난을 당한 적이 있나요? 아마 다른 목사님들이 보기에 제가 너무너무 평안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고난도 안 받았을 것 같은가 봐요. 근데 제가 그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고난의 시간을 지나오면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가만히 보세요. 생각해 보니 그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 오늘 우리들이 여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며, 아, 그 고난이 유익이었구나,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러니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분들, 시련을 당하고 있는 분들,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잊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2년 전에 처음 안식년을 맞이해서 제주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쉬면서 이렇게 안식년을 보냈는데, 그때 제가 참 많이 걸었어요. 많이 걷는 날은 하루에 20여 킬로씩, 15킬로, 17킬로, 그렇게 올레길, 둘레길, 한라산길, 또 동네길까지 아무튼 많이 걸었어요. 이렇게 걸으면서요, 계절마다 다 다르죠. 바람이 많이 부는 계절도 있고, 햇볕이 이렇게 쬐는 계절도 있고. 저는 이렇게 또 설교를 해야 되니까 얼굴이 타면 좀 그래서 얼굴을 칭칭 감고 이렇게 눈만 내밀고 이렇게 걷기도 해요. 근데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걷는데 햇볕을 받아야 건강해지는 겁니다. 햇볕을 피하고 싶은데요, 햇볕을 받아야 건강하대요. 걷다 보면 언덕길도 있어요. 언덕길을 올라가다 보면 땀이 나요. 땀 나는 거 싫어요. 그런데 언덕길을 올라가며 땀이 한번 쫙 빠져야 노폐물도 빠지는 거예요. 더운 여름에 에어컨이 있는 편한 의자에 앉아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들에게 정말 인생의 유익이 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는 의미가 있고,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갈 때 우리들이 십자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들에게 소명인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들에게 소명도 없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들의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빛이 뭐냐면, 내가 막 이렇게 발광하는 그런 빛이 아니라 우리들의 행실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것이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서는요, 우리들에게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사십시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로다. 자, 제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이 부분을 조금 더 풀어낼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때문에 모욕을 받으면 스스로 복되다 여기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과 그분의 영광이 여러분을 사람들의 눈에 띄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할 때 스스로 복되다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사람들의 눈에 띄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고난을 복되다 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여기서 구분해야 될 것이 있죠.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들이 회개해야 될 고난인지 즐거워해야 될 고난인지를 우리들이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일이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즐거워해야 될 고난이라면 그것이 복되다 여기고 그것을 즐거워하며 고난에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에 준비했다가
송구영신 예배 때로 제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돌려놓은 말씀 중에 하나인데, 송구영신 예배 예고편입니다. 그때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필 포터에,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뇌성마비로 판매왕에 올랐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과 송구영신 때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영화를 너무너무 감명 깊게 보았어요. 그 영화 가운데 성경 말씀이 하나 등장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인데요. 이게 참 안 뜨니까 참 그렇군요.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서 기자가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욥의 인내를 보았지 않습니까? 욥의 인내의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욥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분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인내하는 자를 우리는 복되다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인내하고 참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 우리들이 조금 이렇게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죠. 여기 부부가 같이 있는 분도 있죠. 부부를 쳐다보면 뭐가 생각나요? 십자가. 아유, 걔네 십자가지. 그리고 사시는 분 있지 않아요? 자식을 보면 어떻게 생각돼서 아유, 내 십자가. 근데 십자가가 즐거워요? 무거워요? 질 수 있어요? 어때? 십자가를 생각하면 십자가 내가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십자가 무겁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만일 십자가 그렇게 무겁고 힘들고 아픈 것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평생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오해하는 거죠. 저게 내 십자가지, 그러니까 무거운 걸 안고 살아가야지 라고 그것을 무거운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십자가는요 그렇게 무거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사명이 되어지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고 용납하고 내가 즐거워해야 될 대상이지 무거운 대상으로 끝나는 건 아니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읽었던 책 가운데 참 의미 있는 구절이 있었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을 왜 힘들어하는가, 십자가가 왜 우리들에게 버거운가. 우리들은 십자가를 진다고 십자가를 이야기하는데 십자가에서 당최 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려서 안 죽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밧줄로만 묶었다 그래도 힘든데 여기에 못을 박고 다리에도 못을 박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얼마나 힘들고 아파요.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들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니 십자가가 너무너무 힘들고 버겁기만 한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 십자가에 살아서 바둥바둥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의 말씀이 이해가 되었어요. 이런 말씀이구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거기서 내가 죽으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될 때,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사명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그것이 우리들에게 믿음이 되어서 그것을 우리들이 견디고 즐거워하고 우리들이 질 수 있는데 우리들이 죽지 않는 거죠. 우리들에게 그 믿음이 없는 거죠. 사도 바울, 베드로, 성경은 아주 동일한 맥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그냥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고난 가운데서 인내를 알아요. 인내하며 우리는 연단을 받아요. 연단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이 사랑을 알게 돼요. 유석경 전도사가 쓴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책에 이분의 이야기가 나요. 젊은 시절 신림동에서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대요. 가정도 굉장히 어려웠고, 근데 이제 개를 한 마리 키우고 있었는데 그 개를 치료할 돈도 없는 때에 큰맘 먹고 이 아픈 개를 수술을 시켜줬대요. 그리고 그 동물병원에 수술을 시킨 다음에 2시간이 걸려서 10분 개를 면회하려고 갔대요. 근데 개를 면회하려고 갔더니요, 글쎄 이 개가 팍 토라져서 안 보더래요. 왜? 주인이 자기를 거기다 데려다 놓고 아프게 수술시켰다고. 그때 이유석경 전도사가 펑펑 울었대요.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삐져 있는 나를 위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삐져 있는 하나님이 나를 수술하고 계셨는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구나. 우리가 고난에 참여함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난에서 우리들이 기뻐하며 우리들이 고난을 통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을 받을 때나 고난을 받지 않을 때나 변치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인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마라톤 선수가 있어요. 선수인데요, 날씨 좋은 날만 뛰고 비가 오는 날은 안 뛰어요. 이거 선수 맞아요? 안 선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우리의 인생에 즐거울 때만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고 우리의 인생에 고난 가운데 계실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계시지 않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즐거움 가운데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신앙인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아름다운 고난이 있는 거예요. 비참한 고난도 있고 아름다운 고난도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질 못하는데, 오래전에 국제시장 영화 기억하시죠? 저에겐 제일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그 국제시장에 나오는 그 주인공 황정민이 나이 다 들어서 그 부산에서 그 자손들을 다 모아놓고 즐겁게 시간을 보낼 때 자기 방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추억하죠. 그리고 그 늙은 몸이 되어 자기보다 훨씬 더 젊었던 시절의 아버지를 생각하며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버지, 나 힘들었어. 나 잘했지. 그때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환영이 나오더니 그 아들을 안아주며 수고했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사람이 살아왔던 인생의 질곡 가운데 그가 당했던 고난이 참 아름답구나. 왜? 북쪽에서 헤어졌던 그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겨주신 이제 네 어머니와 네 자식들을 네가 돌봐야 된다고 하는 그 말 때문에 그것이 그 사람에게 사명이 되어서 그 동생들을 돌보고 살아오기 위하여 인생을 살아왔던 그 인생의 질곡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들의 인생에 아름다운 고난이 있구나. 우리들이 고난에 참여하면서 그 고난이 우리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할 수 있구나. 베드로가 왜 다시 우리들에게 고난을 이야기할까요? 왜 다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제가 다시 강조해서 이야기 드려요.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 중에 삶을 번역시키는 책 읽기, 한기채 목사님이 쓴 책인데 거기에 뱀잡이 수리 이야기 나옵니다. 수리라고 하는 건 독수리 얘기입니다. 이 뱀잡이 수리는요, 아프리카에 있는데요, 정말 하늘을 쫙 날다가 밑에 두더지나 뱀이 있으면 쫙 가서 채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빠른 빛의 속도로 두더지와 뱀을 잡아먹는 뱀잡이 수리입니다. 그런데요, 이 뱀잡이 수리가 밑으로 내려와서 두더지나 뱀을 딱 움켜쥐고 있는데 잡았는데요, 맹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자가. 그러면 독수리가
하늘에서나 독수리지 땅에서도 독수리인가요? 사자가 나오면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사자가 나타나면요, 이 독수리가요 막 뛰어간대요. 독수리가 왜 뛰어가는지 아세요? 급한 때가 되면요 나는 걸 잊어버린대요. 그래서 사자에게 잡혀 먹는답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에 베드로서의 그런 마음이 떠올라요. 성도들을 바라보며 너희들이 고난당할 때 늘 잊어버리는 게 있다. 너희들이 고난에 참여함으로 즐거워하고 너희들의 고난이 복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니 고난을 당할 때 너희들이 날지 못하고 그냥 뛰어다니면서 고난에 붙잡혀 먹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너희는 뛰어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날아갈 수 있는 존재야. 고난이 너희들에게 복되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 영광스러운 고난이 있고요, 수치스러운 고난이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 떠도는 이야기니까.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신장에 문제가 생겨서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됐대요.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누군가의 것을 맞는 걸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교인들에게 광고를 했더니 교인들이요, 목사님 우리가 신장 이식해 드릴게요,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요, 감사합니다. 한 출석 성도가 한 3,000명쯤 되는 교인인데요, 다음 주에 맞는 사람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왔는데 교인이 반쯤 줄었더래요. 목사님이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누구 걸 이식받아야 될지 잘 모르겠으니 여러분, 제가 여기 이 아주 가벼운 깃털을 제가 후 불어서 그렇게 떨어지는 사람 우선순위로 우리 한번 검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후 불었는데요, 이렇게 살랑살랑 날아가더니 앞에 그날 대표 기도한 장로님 앞에 깃털이 싹 오니까 장로님이 기도를 하시더래요. 믿습니다. 이게 쫙 날아가더라고요. 교인들이 기도하는데요, 너무너무 간절하게 주여 주여 기도하더니 깃털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고난을 피해 갔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피해 갔어요. 깃털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 안심이 될지 모르지만 스스로에게 서로 수치스럽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 긴장하지 마세요. 저 신장 달라 이런 얘기 안 하니까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들이 고난에 참여할 수 있다면 영광스럽게 우리들이 고난에 참여할 수 없을까요? 우리들이 져야 하는 고난이라면 우리들이 기꺼이 그 고난을 우리들이 받을 수 없을까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실 것을 우리들이 믿으니까. 우리들이 욥의 인내를 보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니까.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들이 아니까. 우리의 고난이 영광스러울 수 있도록, 나의 고난이 복되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오늘 제가 베드로의 마음을 제 입술을 빌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전합니다. 고난의 즐거움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 이런 말씀을 나누었죠. 기억하시죠? 참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제도 가운데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를 위하여 순복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오늘은 더 어려운 주제입니다. 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해라. 그 고난당함이 우리들에게 아름답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하에 노예 제도가 존재하고 있었고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노예 계층에 있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먼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학대하고 있는 주인들, 고난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고난이 아름답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풀어가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요, 세상의 제도와 그 여러 것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딱 한 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너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딱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냐, 하나님께 속한 자냐.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우리들이 무엇을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였죠.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 2장 18절 우리 한번 볼까요? 2장 18절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자, 이 말씀이 이전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데, 이전에 또 제가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너희들이 자유의 종이 되었다. 이 말씀은요, 베드로가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의 자유를 고난당하는 데 써라, 이런 말의 의미를 가지고도 있습니다. 자유로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유로 고난당하는 데 사용해라. 자, 오늘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기억하고 말씀을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베드로전서의 전체 주제가 뭐죠? 다 알려주고 하는데도, 자, 뭐죠 주제가? 다시 생각하라, 다시 생각하라. 생각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오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꼭 기억하세요. 고난을 당하는 우리들에게 고난은 참 힘든 겁니다. 그런데 고난을 생각하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일 수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고난은 우리들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고난을 생각할 때 고난이 우리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간직하고 이 말씀을 풀어나가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한 목사님을 초청해서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풀어나가려고 하는데, 미국에서 이번에 2세, 1.5세 목회자들이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고,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지금 뉴저지 초대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오셔서 제가 이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함께 좀 풀어가자고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박형은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혹시 생소한 분이 있을까봐 이런 설교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토크 설교라고 합니다. 네, 이야기로 함께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목사님을 모르는 분도 계실 테니까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주시죠. 예, 저는 박형은 목사입니다. 10살 때 부모님 따라 남미로 이민 가서 지금 45년째 이민자로 살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1974년에 선교사 파송을 받아 남미로 갔다가 또 15살 때에 미국에서 지금 미국에서만 한 40년 살았습니다. 한국말은 10년 했고 영어를 한 4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영어가 더 편한, 어떻게 보면 1.5세라 하기보다는 1.8세 정도 되는 목사이고요. 저희 가정에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축복을 주셔서 3남 3녀 6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애가 세어보시면은 6이 더 됩니다. 앞에 며느리입니다. 첫째 아이는 결혼했고, 왜 이렇게 아이들이 많냐 묻습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헌신하며 아이들을 많이 낳습니다. 잘 새겨 들으세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네. 하나님께서 내 아이는 엄마 배 타고 오게 하시고, 5째, 6째는 가슴으로 난 입양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돼서 참 반갑고요. 또 우리 목사님과 이렇게 함께 턱해서 감사합니다. 목사님하고 저는 이제 10여 년 이렇게 제가 미국에 갔다가 만나게 돼서 정말 좋은 교제를 하고 있고요. 목사님이 오늘 굉장히 주장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저보다 1년 위에요. 자꾸 사람들이 이제 저를 형으로 보니까 그걸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저한테 밥 먹은 숫자를 계산해봐라. 계산하면 저보다는 5, 6년 위다. 제가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시는군요. 네. 자, 이제 목사님과 함께 좀 나눠볼 텐데, 자, 먼저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오늘 강해를 이야기식으로 풀어나가니까, 자,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자, 제가 이제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목사님도 이제 오랜 목회 여정을 통해서 이렇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한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한다. 오늘 성경에 보면 두 가지 고난이 있잖아요. 마땅히 우리들이 죄를 지음으로 당하는 고난, 그건 그나마 이렇게 참을 만한데 선을 당함으로 고난을 당할 수 있다. 혹시 목사님의 목회 여정에서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또 성도들에게 그런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실지 말씀해 주세요. 선을 행하다 당하는 고난이란 단지 목회자에게만 주어진 이런 아픔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아픔 같습니다. 좋은 의도로,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대로 살려고 좋은 일을 했는데 거기에서 돌아오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아픔과 고난과 고통이, 예를 들자면 친구가 어려워해서 보증을 섰는데 배신을 당하고 또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부모님들에게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 최고의 선을 베풀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효도가 아닌 배신의 느낌을 느끼는 이런 부모님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사실 목회자가 뭐 악한 일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이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사실 참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이런 일입니다.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좋은 일만 일어나야 생각했는데, 저는 사실 20년 동안 2세 목회를 했습니다. 영어 목회를 해서 영어 목회는 어느 정도 참 이제는 노하우가 있고 이제는 이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으로 잘할 수 있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이민교회가 다음 세대가 이제 참 교회를 지킬 수 있을지라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왜 이 세들이 교회를 떠나는가에 있어서 앞에 먼저 간 우리 1세대들의 참 이 신앙을 보면서 다음 세대가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인가 의문을 가지고 교회에서 본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선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2세들과 목회하는 것 노하우가 있다 할지라도 너에게 새로운 꿈을 주겠다.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앞에 가는 그 세대에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올바른 자녀가 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자녀들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2세 목회를 하다 익숙치 않은 1세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간 교회였는데 사실 첫 번째가 1세 목회 시작한 그 교회는 지금도 한국말이 부족하지만요, 그때는 참 그 교회에서 나를 어떻게 무슨 생각으로 청빙했을까라고 할 정도로 제 자신을 바라볼 때 너무나 부족함이 많았는데 그 교회 텍사스에 있는 빈네리 교회라고 갔습니다. 그 교회에서 4년 동안 목회를 잘 했는데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필요 없는 교회였습니다. 만나교회처럼 참 건강한 교회였어요. 모든 교인들이 아주 잘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여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교회보다 더 힘든 교회 보내주시옵소서, 메시지가 통하는 교회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교인들이 4년 동안 참 너무 사랑을 제가 많이 받고 목회도 재밌게 했는데 왜 떠나시냐고. 그래서 나는 참 어려운 교회, 이런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외쳐야 된다 할 때에 어느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앞으로 힘들게 할 테니까 여기 계시라고. 간 교회가 LA의 이민교회로서는 역사적인 동양선교교회라 불리우는 제 전임 목사님이 책을 많이 쓰신 강준민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교회 참 어려움이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제가 가기 전 한 5, 6년부터 법정 소송과 여러 가지 교회의 분쟁과 분란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 선한 마음으로 갔는데 가서 부딪힌 것은 고생과 이 고난이었습니다.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한 적이 있어요. 네. 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 교회를 가려고 할 때 교인들이 메일을 보냈어요. 당신 여기 오면 죽는다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죽는다면 내가 죽으러 간다고. 갔던 목사님이 이 목사님이고 그 교회입니다. 네. 저는 그 얘기 들었을 때요, 죽고 싶으면 오라고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보면 지금 뒤돌아보면은 교만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 아내한테 여보 우리 꼭 가야겠다고, 우리 가정에 이 아주 참 축복이 임할 것 같다고, 드디어 우리 가정에 순교의 피가 흐를 것 같다고, 어떻게 죽이는지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가게 됐는데 참 너무 어려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6년 목회하면서 참 여러 가지 제 개인적으로 5번 소송당하고
교회 문이 잠겨서 주일날 예배드리지 못하고 몇 달 동안 그냥 길가에서 예배드리며 또 참 너무나 어려움이 많은 그런 고난 가운데 나는 선한 일을 하려고 목회에 뛰어들었고 또 선한 일을 하려고 일세교회 왔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를 외치려고 왔는데 왜 메신저를 죽이려 하는 것일까?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일까라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참 그때 참 겪은 그런 어려움을 지금 되돌아보고 생각해 볼 때에 참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은, 그 교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은 그 이제 지나간 과거가 되었고 문제가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또 이제 나누게 될 거고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악을 행하는 사람이든 선을 행하는 사람이든 고난은 우리를 피해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들에게 정말 힘든 것이 선을 행하며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이죠.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저 스스로 해보게 되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그 고난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가. 그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은요, 고난은 우리들에게 힘든 것이지만 고난을 믿음 안에서 생각하게 될 때 고난이 우리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더 이제 풀어나가게 될 거고요. 시편 118편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이건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이 목사님이 어제 토요일 날은 이제 혼자 설교를 하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요. 교인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 기도했던 그 기도의 모임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주시죠. 우리 동양선교교회가 한때는 이민교회로서 한 4천 명 모이는 교회면은 한국에 한 4만 명 정도 모이는 교회 사이즈가 됩니다. 근데 이런 분쟁과 어려움 때문에 교인들이 다 떠나고 제가 부임할 때 남은 교인들 한 300~400명 남았습니다. 또 계속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부르짖자 해서 40일 기도를 선포하고 매일 저녁 모여서 기도했는데 300명의 교인들이 나와서 어떻게 나오라고 새에서 나오지도 않는데 300명이 계속 나오면서 기도원 300용사처럼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기도할 때 참 우리가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야말로 우리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진정된 기도인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하는데 삼창까지 간 적이 없습니다. 주여 한 번도 제대로 부르짖지 못하고 울음바다가 되어서 하나님께 엉엉 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아픔을 하나님께 고소하는 그 시간이 참으로 그때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가 기도했는가,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저에게도. 다윗이 이야기했던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이제 고난 가운데서 우리들이 경험하는 일들이죠. 오늘 베드로가 이 믿음의 공동체에게 권면하는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어요. 베드로는 이 고난 가운데서 교인들에게 진짜 예수와 가짜 예수,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얘기해 주는 건 아닐까. 가짜 예수란 뭘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고통에서부터 구원받는다, 또 예수를 믿으면 고난당하지 않는다. 그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골짜기를 잘 통과하도록, 그 가운데 고난을 생각하며 그 고난이 아름다움을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 그 말씀을 공동체에 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러분들 20절에 보면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세요.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돼요.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는이 뭘까요?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제가 목사님께 조금 좀 더 어려운 그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목사님은 그 고난의 순간에 진짜 고난이 아름답다 혹은 고난이 은혜다 이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그리고 우리 교인들에게도 정말 고난이 은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고난이 아름답다, 은혜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고난이 시작되며 소용돌이처럼 나의 삶을 참 어지럽게 만들어 놓을 때에는 참 아름답다는 말이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은혜다라는, 하나님, 이럴 때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럴 때 한번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좀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이런 기도가 먼저 나오지, 아름답다라는, 은혜다라는 이것은 지나며 뒤를 돌아볼 때에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내 곁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야, 하나님 참 멋지신 분이구나. 그때 나는 하나님이 어디 가셨는가? 라고 외칠 때에, 내가 그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울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 품에 내 얼굴을 파묻고 기도하고 울부짖다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본 것 뿐이지,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셨더라고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야, 이게 은혜구나, 이게 축복이구나, 이게 아름다운 것이구나. 그래서 고난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그것은요, 그 길을 걸어보며 그 길을 돌아보며 또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가운데 생기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저는 믿음을 이렇게 고난과 연결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봤어요. 믿음이란 고난을 바라보는 영적 안목을 가지는 것이다. 감동하셔야 되는 감동포인트입니다. 자, 믿음은 고난을 바라보는 영적 안목을 가지는 것이다. 자, 이제 목사님께 세 번째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자,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표시해야 될 것,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를 위하여가 뭐예요? 고난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자, 목사님에게 좀 더 어려운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이를 위하여, 고난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목사님은 목회 여정과 삶에서 고난을 당할 때, 야,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고난 당하게 하셨구나, 자, 고난이 축복이구나,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나요? 제가 목사 아들로서 나의 부르심은 비즈니스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나처럼 참 힘들게 이 개척교회만 고집하시며 목회하신 아버님을 따라다니며 어려웠던 그런 나의 어린 삶에, 어렸던 유아 시절에 이런 삶을 겪는 아이들, 또 목회자 자녀들을 도울 수 있는 이런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야무진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시면서 그 부르심 가운데, 아, 목회자 되는 것은 고난의 길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고난의 길을 걷게 될 때에 참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부르심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그 길을 갔지만, 그 길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참으로 함께 한다는 이것이 확신을 가지고, 편안할 때는 그걸 선포할 수 있지만 고난과 고통이 따를 때에 참 다시 한번 의심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나야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이런 고난을, 역경을 내가 감안하고 따른다 생각했지만, 저를 제일 힘들게 한 것은 나의 고난이 나의 가족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아픔이 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내에게도, 우리 자녀에게도 그것이 함께 이 고통과 아픔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그것이 저를 더욱더 힘들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 마음에 이 찬송가를 하나 주셨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요. 참으로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우리는 요즘 보면은 골라 가는 것 같아요. 편하고 쉽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리가 있다면, 고난의 길을 택하셔서 그 길을 일부러 걸어가셨다는 그 길,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닌가. 그 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부르심 받은 자에게 있어서 그 길을 걸어야겠다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생각을 바꾸며 자녀들과 모든 아픔을 함께 나눴습니다. 아빠 이런 어려움이 있단다. 아빠 이번에 소송당했단다. 기도해달라. 아빠 요즘 참 교회 예배 드리는 게 가면은 오늘도 문 잠겼을까 걱정된단다. 아이들이 함께 어려워하며 함께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저희 가족이 이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얼마나 서로 가까워지고 이제는 기도 제목을 우리가 그 페이스북 메신저 방에서 함께 작은 일, 우리 강아지 지금 병들었으니 기도해달라고 이런 것까지 사소한 것까지도 나누면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때 깨달은 게 무엇이었냐 하면요, 우리의 고통과 아픔은 나의 부르심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함께 부르심이 있었다는 이것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의 부르심은 나만이 아니라 우리 온 가족이구나. 그걸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에게 리마인드 시켜주고 요즘은 저희 가족들이 아빠가 교회에서 목회하는 데에 기도 제목 넘버원이 그것입니다. 아빠 목회하는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잘 극복하게 해달라고, 이것이 자녀들의 기도 제목이라고 저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게 고난이라고 하는 건 늘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고난을 당하는 순간에는 우리들이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만 고난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래서 나로 하여금 고난당하게 하셨구나, 그것이 믿음으로 고백되면 이것이 나에게 축복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아마 우리들이 당하는 그런 고난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6장 22절에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며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보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에 대하여 당하는 고통은 복이 있도다. 시편 119편 71절에도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참 성경에 이 고난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 목사님께 지금 질문을 하나 더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더 힘든 그런 질문으로 나아가는 것 같은데, 자,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고난으로 인해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축복이 되었다, 이런 말씀인데요. 제가 목사님께 이렇게 묻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말씀과 연관된 말씀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다루게 될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가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까지도 참 어려운 말씀이었잖아요. 고난 당하는 것이 아름답다, 고난이 우리가 고난을 위하여 불림을 받았다, 이것까지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고난을 당할 때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게 한 그 사람들에게 복을 빌라, 이건 정말 어려운 것 같거든요. 목사님의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세상의 원리와 원칙은 눈에 눈 이에 이, 받은 대로 돌려주는 이것이, 거기에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줘야 속이 시원한 이것이 세상의 원칙인 것 같습니다. 내가 당한 만큼 복수를 하려는 이것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능적인 이런 생각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 반대되는 그런 액션을 말씀하고 계세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고, 누가 이 속옷을 가져가려 하거든 겉옷까지 벗어주고, 오리 가자 하거든 심리를 가고, 어떻게 보면은 이 손해보는 이런 장사를 하라는 것이죠. 손해보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바둥바둥 내 것을 챙기려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려다 악이 나를 누르고 내가 참 그것을 통해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공의에 하나님께 맡기라.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우리는 대장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따라가면 된다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선포하며 믿고 따르는 주의 백성이라 하지만 참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참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나면 이게 생각이 바뀌어요. 그게 참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선한 일을 하셨는데 그 선한 일을 하시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당한 고난이란 너무나도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고난이었습니다. 그걸 통해 우리가 축복을 얻었잖아요. 영생을 얻고 그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그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나면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맞서서 용납하고 용서하는 믿음을 달라고. 저희 교회 참 제일 어려울 때에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주일 여기 누가 방해 없이 예배 잘 드리고 있잖아요. 저희 교회에서 몇 달 동안을 그냥 계속 예배를 방해하면서 와서 예배 시작하면은 성경 뺏어가고 마이크 뽑아버리고 관객상 밀어버리고 이렇게 제가 강단에 위에 앉아있는데 어느 분이 올라오시더니 저한테 막 욕을 퍼붓는 거예요. 욕을 퍼부으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네가 목사 새끼냐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 새끼냐? 예, 목사 새끼냐. 목사 새끼냐. 목사 새끼냐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답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분 딱 바라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 목사인데 나 목사 새끼인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다음 말을 잊지 못하고 그냥 내려가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나중에 교회를 떠났어요. 떠나셨는데 들려오는 말이, 그분이 하는 말이 동양선교교회 꼭 적합한 목사님 오셨다고. 이 모든 분쟁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이 박 목사라 그런 말을 하고 다닌다고. 그래서 얼마나 그분에게 고마운지. 그때 제가 같이 맞서서 욕했다면요, 너는 뭐 얼마나 잘나서 이랬다고 하면요, 아마 그분이 그런 생각 안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먼저 손을 내밀고 그분이 나를 욕하고 날 못된 놈이라 그러면 인정하고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참 지는 것 같지만요, 이렇게 쭉 이런 고난을 지나고 보니까요, 강한 자가 이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이기더라고요. 인내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달음을 주시고 다시 한번 이를 고쳐주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뜻이 무엇이었는가, 별 볼 일 없고 참 교만으로 가득 찬 나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었구나라는 이런 걸 깨달을 때에 축복할 수 있는, 사실 지금 제가 동양선교회에 저를 어렵게 소송하고 이런 분들을 향해서 저의 기도는 원망의 기도가 아닙니다. 저주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제가 모시고 있던 우리 동양선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재작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임동선 목사님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참 어려울 때 저와 함께 기도하자 그러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이 사람들 지옥 가게 마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지옥 백성 되지 않고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참 축복의 기도가 바로 저런 기도구나. 자기의 하는 일을 자기도 모르는 저런 상황 가운데 이런 참 선을 악으로 돌려주는 이런 상황 가운데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천국 백성 삼아달라는 이것이
큰 축복의 기도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뭐 결론이 될 듯 하기도 하고요. 결국 우리 고난에 대한 문제에서 우리들이 복을 빈다, 고난을 아름답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들이 믿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에게 와지는 일이 아닐까. 여러분들 21절에 보면 본을 끼쳐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세요. 본을 끼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본을 끼쳤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헬라어나 히브리어 이렇게 잘 사용하지 않는데, 이 본을 끼쳐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휘포크람모스라는 말이에요. 휘포크람모스. 근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아직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글을 써놓고 따라하게 하는 것, 그게 휘포그람모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본을 끼쳐 주셨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아직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글을 써놓고 이거 따라해라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고난에 대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것에 대하여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당하게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십자가에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셨던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들에게 따라오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요즘 우리들의 고난과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 저는 혼자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본을 끼치신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많은 교회들은 소위 말하는 성공한 교회를 따라가려고 하고,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성공한 기업인, 성공한 정치인, 성공한 사람들을 따라가려고 하지, 정작 우리는 우리들에게 본을 끼쳐주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우리들에게 아름답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이 되기 위하여 우리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본을 끼치셨던 주님을 바라보는 것. 자,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고난은 우리들에게 힘든 겁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생각하며 고난을 다시 생각할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임을 고백하는 것, 이 영적 안목을 가지는 것이 우리들에게 믿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가운데 이게 케노시스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주님을 기억하며 고난을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난 가운데 인도하심을 경험하다, 이런 제목으로 다윗의 도망자 여정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그가 전체적으로 순탄하지 않았지만 가장 힘들었던 때를 이야기한다면 그의 도망자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것도 힘들었지만 다윗이 도망자 여정에서 겪었던 그를 배신하는 사람들을 만난 것은 그에게 더 힘든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다윗이 가장 힘들었던 때 다윗은 가장 선명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상황이 다 달라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힘든 때를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가운데 우리들이 가장 선명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때다.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묵상팀들과 함께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기회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우리 평신도 묵상팀들이 이런 반응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집사님은 너무 큰 일, 큰 사건이 터지면 하나님도 생각나지 않는 것이 솔직한 고백이다. 어떤 권사님은 화를 먼저 낸다. 어떤 청년은 잠수를 탄다. 잠적하는 것이다. 리셋 증후군, 교회를 조용히 옮기고 새롭게 시작한다. 또 어떤 청년은 누군가의 위로를 받고 싶어진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위기의 때를 지나면 우리들은 다 다른
반응들을 보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그는 이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지나갔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부터 26장까지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들이 함께 보게 됩니다. 다윗의 피난처를 사울에게 밀고 했던 사람들, 아마 그게 다윗을 참 힘들게 했을 텐데, 다윗은 밀고 하는 자들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를 돕는 손길도 역시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동시에 경험하는 것, 이것이 참 흥미로운 일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보았던 책이 아마 올해 들어서 제가 가장 흥미있게 보았던 책인 것 같은데, 이진희 목사님이 쓴 광야를 살다라는 책입니다. 아주 흥미롭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만사 형통을 참 좋아한다. 만사 형통.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만사 형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말인데 만사 협통을 이야기한다. 우리들은 모든 것들이 그냥 잘 되기를 바라는데 성경은 우리들의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 그의 인생의 어려운 때를 지나갈 때마다 그가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 책에 보면 그 형통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보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강을 건너다, 산을 넘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들은 흔히 형통을 우리들의 인생에 산도 강도 없는 것을 생각하는데, 형통은 산을 넘어가는 것이고 강을 건너가는 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그가 겪었던 많은 고난의 시기 가운데 그가 어떻게 형통함을 경험하는가, 이것이 중요하겠죠.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밀고자도 경험했지만 그는 도망자의 삶에서 그를 돕는 자도 경험하죠. 자, 우리들이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말씀을 좀 정리하며 갑니다. 다윗의 첫 번째 도망지가 어디였죠? 노비였어요. 노. 처음으로 도망가서 그 노비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지난주에 말씀 나눈 건데, 제사장 아히멜렉이 도와줬어요. 그런데 사울왕은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85명의 제사장들을 다 살육한 사건이 나오죠. 다윗은 그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고 불안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피난했냐면 블레셋 땅 가드 지역에 갑니다. 거기에 아기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왜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갔을까요? 유대 땅에서는, 이스라엘 땅에서는 사울 왕이 어디든 쫓아가리라고 생각했으니까 다윗이가 생각했던 가장 안전한 땅이 어디예요? 다른 나라 땅입니다. 블레셋 땅이었어요. 그런데 블레셋에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다윗은 블레셋 사람 누구와 싸워서 이겼던 사람이죠?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던 사람입니다. 그게 소문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네, 블레셋에도 다 소문이 났어요. 자, 사무엘상 21장 11절 말씀. 자,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다윗은 이 이야기가 블레셋에 다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망명하여 도망을 갔는데 사람들이 아기스 왕에 가서 다윗이 이런 사람인지 모릅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 사실을 알고 목숨을 구걸하려면 어떻게 해요? 나는 그렇게 용맹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찌질한 사람이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죠? 미친 사람 흉내를 냅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벽을 긁으면서. 그랬더니 그것을 본 아기스 왕이 사무엘상 21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보기에 다윗이 미친놈인 거예요. 그러면 그 미친 척을 하고 있던 다윗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블레셋을 죽이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이 블레셋의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하며 자기의 목숨을 구걸해야 했던 그 시기가 다윗에게는 참 어려웠던 때였던 것 같아요. 다윗이 거기서도 잊지 못합니다. 이제
아둘람 굴로 이렇게 피신을 하게 되고 그 길은 그일라로 가는 길이었어요. 지난주 지지난주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해 보세요. 그일라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하죠?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들을 구해주게 되죠. 그리고 그 시기에 다윗은 그를 도와줬던 아히멜렉을 사울왕이 죽였다고 하는 이야기를 그의 아들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의 아들이 뭐를 가지고 왔다 그랬죠?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가지고 왔다. 여기까지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자, 이제 그일라에서 전쟁에서 이겨서 사람들을 구해줬어요. 근데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울왕에게 자기를 밀고 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죠. 에봇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저를 배신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이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사무엘상 21장과 22장과 23장에는 다윗을 배신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이 참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 말씀의 인물 가운데 우리들이 감정이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윗의 심정으로 그 부분을 읽어보세요. 저에게 느껴졌던 다윗의 마음은 고독감이었어요. 얼마나 고독했을까. 물론 그에게 와서 400여 명의 사람들이 우리를 좀 보호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했고 그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윗은 그를 밀고 하는 사람들을 인하여 무척 고독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 KBS 탐사보도에서 그런 기획 방송을 했어요. 일제강점기에 상해 임시정부가 있었습니다. 혹시 그 프로그램을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상해 임시정부에 있었던 그 요인들 중에 895명이 밀정이었답니다. 역사적으로 사실이 밝혀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김좌진 장군의 비서였던 이정, 그리고 안중근 의사와 함께 하얼빈에서 거사를 일으켰던 우덕순이라는 인물, 혹은 독립유공자들 가운데서도 밀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에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그를 알고 있었던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배신을 당하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제 다윗은 엔게디 광야로, 엔게디 동굴로 피난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재밌죠? 네, 옛날 얘기로 들으셔도 좋아요. 아주 재밌게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자, 24장에 다윗이 엔게디 광야로 이제 숨어 들어간 거예요. 저는 엔게디에 가봤는데요. 엔게디는 사해 근처에 있어서 굉장히 더운 곳이고요. 거기에는 여러 동굴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다윗이 동굴에 들어가 있었어요. 자, 이제 우리들이 감정이입뿐만 아니라 상상의 나라를 보고 우리들이 동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들이 컴컴한 동굴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동굴 안에 있는 것들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다 보입니다. 다윗은 동굴 안에 와서 이렇게 숨어 있는 때 사울왕이 3,0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아무리 왕이라도 갑자기 배가 아프면 방법이 없어요. 근데 병사들이 다 있는 곳에서 일을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동굴로 들어갔다고요. 동굴에 들어가서 딱 일을 보는데 얼마나 급했겠어요. 뭐 살펴볼 여력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앉아서 일을 보는데 그 모습을 누가 보고 있었어요? 다윗이 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 사람을 죽일 때가 되었습니다. 왜? 신하들도 없고 무방비 상태에서 일을 보고 있으니까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살짝 옷만 팹니다. 자, 그 일이 있고 나서 다윗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 당신을 죽이지 않고 옷만 베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오늘 본문 말씀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사무엘상 24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보세요. 자,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7절, 그 다음에 여러분. 자,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지금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구해준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칭찬하고 다윗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네가 진짜 왕이 될 사람이다, 네가 왕이 되면 나를 좀 생각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다윗이 그 굴 안에서 사울왕을 보았을 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다윗이 그런 상황을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에게 갑자기 다가온 기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때는 언제냐면 우리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우리의 인생의 어떤 순간을 맞이할 때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변증신학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하실에 쥐가 있을 때에는 갑자기 들어가 봐야 저렇게 캄캄한 지하실에 쥐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 지하실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불을 켜고 그 다음에 들어간다거나 우리들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쿵쿵쿵쿵 거리면서 들어가면 쥐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다 숨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들어가서 불을 켤 때 그곳이 어떤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성품은 예기치 않은 곳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위대함을 저는 예기치 않은 곳에서 일어났던 그 순간 가운데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예기치 않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하나님이 처리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자기의 이익대로 행동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를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죠. 오늘 이 말씀을 보다가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원수를 통해 축복을 받는 것이다. 다윗이 참 복된 것은 그를 죽이려고 따라다니던 사울 왕을 통하여 그게 축복의 말을 듣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악한 사람은 진짜 변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원수가 있다고 칩시다. 모르겠어요. 누군가 여러분들의 원수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원수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버리신 자, 여러분들의 원수된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를 힘겹게 하는 자들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우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후반부의 결론에서 이야기하겠지만 다윗은 그의 원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원수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원수를 통해서 우리들이 축복의 말을 듣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이와 동일한 사건이 사무엘상 26장에 또 한 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 가운데 다윗이 이제 그 일날을 지나서 그들이 너를 밀고 갈 것이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디로 피난 갔다고 되었어요? 다 잊어버리고 10광야라고 이야기해서 기억나세요? 10이라고 하는 뜻은 철을 재련하는 곳. 그러니까 다윗이 10광야에서 어떤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훈련의 시간들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6장에도 다윗이 10광야에 피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또 누군가 밀고를 해요. 그래서 사울왕이 또 3,0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옵니다. 이때 다윗에게는 다윗을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조금 불어났죠.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다윗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오합지졸입니다. 루저들입니다. 그들은 전쟁에 능한 용사들이 아닙니다. 그들 600명은 다윗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부담이 되는 사람들인데 3,0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온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길가에, 산 길가에 진을 치고 이제 야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사울왕을 중심에 두고 사람들이 쫙 진을 치고 있는데 그 밤에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그 진영으로 갑니다. 자, 사무엘상 26장 8절 흥미진진합니다. 쫙 그곳에 들어간 거예요. 자, 같이 봅니다. 26장 8절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아비새는 유명한 요압 장군의 동생입니다. 그는 용사였습니다.
다윗과 함께 거기에 갔는데 다윗이 자고 있는 거예요. 창을 꽂아놓고 자고 있는 거예요. 아비새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한 번에 찔러서 죽여버릴까요? 죽여버릴까요?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래요? 11절에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멸이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그리고 다윗은 그냥 죽이지 않고 와서 사울에게 또 그 사실을 알립니다. 그랬더니 아둘람 굴에서 있었던 동일한 반응을 사울 왕이 보이게 되죠. 21절과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동일한 축복과 동일한 일이 일어나고 있죠. 다시 한번 생각하면 사람은 참 변하지 않습니다. 만일 사울이 그가 이야기한 대로 행했다면 그의 말로가 그렇게 비참해지지 않았을 텐데, 원수는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원수가 변하지 않는 것과 더불어서 다윗의 믿음도 그렇게 쉽게 포기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은 결말을 아는 것이다. 결말을 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되어지라고 하는 어떤 상황, 사건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믿는 결말의 확신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복되게 하시고 악인의 길을 망하게 하신다고 하는 그 결말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꿋꿋하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악한 자, 원수가 나를 바라보며 그는 변하지 않지만 나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꿋꿋하게 가는 사람, 그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원수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원수가 쉽게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의인을 복되게, 악인을 멸망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기에 우리들이 이 길을 꿋꿋하게 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 나름대로 잘 전할 수 있을까 노력을 하죠. 그래서 몇 년 전부터는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분기별로 혹은 1년 단위로 제가 이렇게 설교 원고를 또 이렇게 다 나누고 또 그 말씀들을 가지고 어떻게 묵상했는가를 또 나눕니다. 목사님들하고도 나눠요. 지난주에 이천 로뎀교회에 있는 엄태호 목사님이 굉장히 인상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인상적인데 여러분들도 인상적으로 들었으면 좋겠는데, 자, 우리들이 이 사건들을 보면서 사울을 살려준 다윗의 그런 위대함들을 우리들이 보잖아요. 저는 그렇게만 봤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엄태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말씀을 보다가 사울 왕을 살려준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끊임없이 다윗을 살려준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사울을 살려준 다윗을 보았는데, 사실 다윗이 사울을 살려줄 수 있었던 것은요, 10여 년의 도망자 가운데서 그가 그런 선행을 베풀 수도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저에겐 놀라운 그런 관찰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향하여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것, 우리들이 원수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원수의 핍박 가운데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여기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다윗을 통해서 보는 것, 고달픈 삶을 통해서 그는 참 좋은 지도자로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자, 지난주 이야기 조금 더 언급합니다. 아둘람 동굴로 다윗이 피난했을 때 그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들의 몸을 의탁합니다. 우리를 좀 구해 주세요. 그들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었고 인생의 낙오자들이었어요. 저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다윗은 그의 인생의 가장 힘든 가운데 아프고 힘든 자들을 위한 지도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쓰실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전 목회자로서 이 말이 참 저에게 와닿는 말이기도 하고, 때때로 우리들이 인생의 고난의 때를 지나갈 수 있는데 그때
지난주에도 제가 이야기했죠. 부담이 되는 그 일들이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크리스찬 지도자로 만들어가는 일,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이제 다른 이야기들을 다 이제 뛰어넘고 사무엘상 25장으로 갑니다. 거기에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읽은 분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많이 다루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경을 읽은 분들은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하고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사무엘상 25장. 자, 여기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요. 다윗이 이렇게 도망자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그가 바란이라고 하는 광야에 있을 때였어요.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줄까요? 지명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기 시글락도 있고 가드도 있고 에글론도 있고 부엘세바도 있고 마온이라고 하는 게 저기 나와 있죠. 갈멜 밑에 저기 이제 찾으셨어요? 엔게디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하면 갈멜이라고 그 밑에 마온이라고 있죠. 찾았으면 찾았다, 못 찾았으면 못 찾았다. 네네. 저기 있는 갈멜은 엘리야가 싸웠던 갈멜산하고는 다른 곳입니다. 갈멜이라고 하는 곳이고 저기 마온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저 바란 광야에 저 마온이라고 하는 지역에 아주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 이름이 나발입니다.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름이 참 나발스럽지 않습니까? 나발, 별로 좋은 인물이 아닙니다. 나발스러워요. 나발스럽다. 네,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는 저 지역에서 뭐를 하는 사람이 양과 염소를 치는 사람이었어요. 부자였어요. 다윗이요 저 지역에 400명, 600명과 함께 피난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잘 보호해 줍니다. 다윗은 굉장히 신사적이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는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도 남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알고 그의 모든 신하들도 다 압니다. 다윗이 우리를 보호해줬다. 그래서 어느 날 다윗이 참 어려운 때 그의 진영에 있던 소년들을 보내서 나발에게 보내서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를 모욕해서 다윗을 모욕해서 보냅니다.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저놈을 죽여버리리라. 다윗에게는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화는 아무나 내는 게 아닙니다. 힘이 있어야 화도 내는 거예요. 이제 나발의 가정에 참 어려운 일이 다가왔는데 그 일을 보고 있었던 하인 중에 하나가 이 나발에게는요 아주 현숙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냐면 아비가일입니다. 미국 그 이름에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자 이름들이 꽤 있죠. 아비가일, 현숙한 아내가 있었어요. 자, 사무엘상 25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이 하인이 그 아비가일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14절부터 제가 먼저 봅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나발이 얼마나 나발스러운지 알겠죠? 그의 하인이 나발의 아내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이게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다행히 그에게 현숙한 아내 아비가일이 있었어요. 아비가일이 그 이야기를 듣고요 큰일 났다 싶어서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급히 성경에 보니까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 잡아서 우리한 양 5마리 붉은 곡식 5세어와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지고 나귀에 싣고 직접 다윗에게 가서 다윗을 달랩니다. 자, 사무엘상 25장 28절부터 31절까지 또 교독해 볼게요. 자, 감정을 이입해서 잘 교독하면 제가 먼저 봅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자,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이렇게 설득하는 제일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혹시라도 당신이 우리 나발 죽이면 나중에 무죄한죄의 피를 흘렸다, 이런 소리를 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화를 가라앉히십시오. 그리고 혹시 당신이 권력을 잡고 당신이 잘 될 때의 부족한 여정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다윗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복수하러 가던 발길을 접습니다. 전 다윗의 위대함 가운데 하나가요, 그는 들어야 할 소리를 듣는 사람이었다. 언제 들었는지 아세요? 화가 날 때 주변의 소리를 듣습니다. 기억하세요? 화가 날 때, 여러분들에게 분노가 치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컨트롤하고 할 수 없을 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조언하는 소리를 잘 들으십시오. 다윗은 그런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울 왕이요,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압니까? 그의 딸이었던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시집을 보냈는데요, 다윗이 도망자의 생활을 하니까 미갈을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냅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원수를 치리하시는데, 나발이 다윗이 죽이지 않았지만 열흘 만에 죽습니다. 아마 지금 생각해보면 술을 먹다가 그렇게 쓰러져서 죽었으니까 아마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좀 되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증세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하나님의 범죄로 왔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나발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열흘 만에 죽습니다. 다윗이요, 사람을 보내서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는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다윗이 참 힘든 때를 지나가고 있을 때 그는 참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들어야 될 소리를 들었던 사람, 그리고 그는 시편 142편에서 아둘람 둥골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 그의 어려움을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마무리하고 이제 이 시편을 들으면서, 다윗의 심정으로 이 시편을 들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존 맥스웰의 책 리더십의 법칙 2.0에 나오는 글, 인상적이었어요. 문제를 만나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하나는 문제를 악화시키는 사람이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사람들은 늘 그의 삶에서 양동이 두 개를 가지고 다닌대요. 문제라고 하는 불꽃이 탁 튀었을 때 어떤 사람은 물을 부어서 문제를 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름을 부어서 문제를 확 일으키는 사람이 있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들에게 문제는, 우리의 인생의 고난은 여지없이 다가옵니다. 그건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는 거죠. 여러분, 항상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문제만을 보면 그 문제는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데, 그 문제 가운데서 그 믿음 안에서 가능성을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 큰 가능성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다윗을 통해서 우리들이 보는 그 가능성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복수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유명한 독일의 뒤트리 본헤퍼가 그의 설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편에는요, 복수시가 많습니다. 복수시. 지금 142편도 복수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원수를 갚아주세요, 복수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신앙의 위대한 이 다윗은 복수를 그의 손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복수를 맡기며 하나님 복수해 주세요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수를 구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복수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복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도전하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십시오. 문제의 불꽃을 확 사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의 불을 끌 수 있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윗의 여정을 마지막까지 가면 좋겠어요. 142편 드라마 바이블로 들으려고 합니다. 다윗의 마음으로 이 성경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 142편.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울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다윗이 어떤 심정으로 이 시편을 지었는가?